여전히 내 안에 내려놓지 않은 염려와 근심 또 문제가 있었으면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셔서 문제는 작아지고 믿음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하고요.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문제를 모를 뿐이지요, 그죠? 모를 뿐이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보면 문제가 우리를 조금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지는 하지만 그래도 드러난 문제는 감사하지요, 그죠? 드러난 문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될 것을 믿으면 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해결되어지는, 문제 해결의 문이 열려지는 우리 복된 예배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이 5장에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참 많이 고통을 받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2해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 1년은 고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만 아파도 한 달만 몸져 누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는데 1년도 5년도 아니고 무려 12해 동안, 그것도 여인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이 혈류병,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12해 동안 세상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게 허비한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뭔가 결과가 좋으면 그죠? 좋은 일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12해를 허비하고 또 많은 재산을 허비하고도 그 병이 더 중하여졌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오늘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12해를 온 세상을 다니면서 가진 것을 다 소비하면서까지 노력하였지만 그의 병은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단 한 번을 만났을 뿐이고 그 만남도 얼굴을 맞대 만남이 아니라 그저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그 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가 10년, 20년 내 문제라도 오늘 주님 만나면 믿음이 역사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문제의 큰 산이 옮겨진다 그랬거든. 태산이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산 같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지고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니 이미 많은 사람이 주님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라 그럽니다. 손을 대었더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예를 들면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던, 다른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해도 더 크게 외치고 나아갔던 바디메오와는 다르지요. 바디메오는 다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아파서 주님께 찾아갔던 모습과도 다르지요. 중풍병의 환자를 친구 4사람이 주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무리가 에워싸자 그 집에 지붕에 귀화를 벗기고 주께로 나아갔던 모습과도 다르지요. 오늘 이 여인은 다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였더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는 주님 앞에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가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의사를 찾아다닌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인데 왜 주님 앞에서는 이토록 소극적인가? 이유가 있죠. 그의 병이 부정한 병입니다. 피가 흐르는 병이죠. 그래서 혈류병은 예수님 당시에 나병과 함께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제사장이나 랍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진 문제보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더 컸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 그 문제의 상태보다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믿음이 더 컸어요. 믿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 부정한 병을 감히 주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의 상태는 결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를 상담할 때 제가 그렇게 답하지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때때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너무 살아온 게 부끄럽고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전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도 없어요. 이 부정한 여인도 자신의 죄를 알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야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를 살려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이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그를 용납하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는 왜 주님께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서 무리 속에 섞여서 옷에 손을 대었을까? 그렇게라도
주님의 은혜를 잊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구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부끄러움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라도 주님께 나온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댄 것을 알았습니다.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즉시로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제자들에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마땅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는지 끌었는지 당겼는지 스쳤는지 아니면 손을 대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중에 제일 미약한 게 손을 댄 거예요. 당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끌지도 않았어요. 밀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을 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이 주님께 나아간 믿음은 결코 사람이 알 수 없다. 사람이 알 수 없다.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은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아신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통성으로 주여 그러고 소리쳐 부르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각자 소리내 떠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많은 무리 속에도 당신을 향하여 간절히 찾아오는 여인의 서침도 아시는 주님이신데 부르짖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소리를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종종 성도님들과 함께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해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 어린 자녀들은 저쪽 한 곁에 또 아이들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앙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아요. 그냥 저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아, 내 아이가 우는구나 그러고 찾아가요. 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보지도 않고 아, 우리 애가 배가 고프구나, 아, 우리 애가 몸이 아프구나, 우리 애가 졸리구나.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다 그러셨죠? 그래요. 엄마는 아이의 울음을 알지요? 다른 사람은 그게 소리지만 엄마의 귀에는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배가 고픈지 열이 나는지 졸리는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다. 때때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의 이런 기도를 누가 알겠는가? 그래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기도하는 분이 몹시 소리가 작았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집사님 기도를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그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들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지만 그 한마디의 부르짖음 속에 당신의 딸과 아들들이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는 다만 주여라고 외칠 뿐이에요. 마치 이 여인이 옷에 손을 스치듯이 우리는 주여라고 외치지만 나의 아버지는 다 아신다. 다 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졸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의 반응에 대하여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오늘도 우리의 육신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 여인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몰래 손을 대기만 하였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중심과 믿음을 아시고 반응하여 주셨고 드디어 그 여인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혈류의 권원이 마르더라. 할렐루야.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사람을 치료해도 그건 다 부분적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면 병의 권원이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도 몸이 아픈 분이 계시면 이 믿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치유의 사건에서 우리가 다른 성경의 사건들과 조금 다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두 번째로는 앞을 보지 못한다든지 소리를 듣지 못한다든지 중풍병이라든지 열병이라든지 손마른 병이라든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대기만 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이 아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는 손을 대기만 했는데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아무리 미약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여행해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가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합니다. 가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고 이야기를 할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해보시는데 단 한 번만 외국을 다녀오시면 여러분은 아주 편안해집니다. 왜? 가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으려고 더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뜨듬뜨듬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고 $1 뭐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더 알아들을 애를 써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팔아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노력보다 그들이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갓 태어나서 옹알옹알 뭐라 그래도 우리는 다 알아들었죠, 그죠? 배고프다 알아듣고 잠자고 싶다 알아듣고. 걔들은 옹알옹알 하지만 부모님들은 다 알아들어요. 제가 가끔 어린 아이들 출산해서 가보면 부모님들은 대화를 잘하고 계셔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배고프대. 나는 그건데 옹알옹알 그러는데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다. 나의 기도는 미약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문제를 이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내가 주께로 나아가리라.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주님이 역사하리라. 이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12회를 노력해도 안 되었지만 주님을 한 번만 만나도 옷자락에 스치기만 해도 역사하셨던 그 믿음을 붙드시고 오늘 한 번이라도 기도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의 혈류의 근원이 마를 줄을 믿습니다.